제가 원래 흰 가운이 없는데 우리 김성수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걸 선물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입으셨던 건데 부활주일이라고 도포자락가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데도 우리 참 목사님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 우리 부활의 인사를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기쁨, 그냥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서로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일어나셔서 함께 부활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프레오스타 성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유, 너도 부활해야지. 목사님.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에 멀리 우리 다카우에 있는 파밀리의 밴디, 우리 토비아스 밴디하고 우리 레아 자매가 떡까지 해가, 그리고 또 하이델베르그에서도 저희 아들내미 지민이하고 또 같이 이렇게 와줬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서 우리 수선 씨도 같이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노영희 집사님 아들내미 성준 씨까지 왔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요. 다들 참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먼저 죽는 게 있어야 돼요. 죽음을 전제로 해야 다시 살아납니다. 기독교는 영원히 사는, 죽음 후에 부활 이후는 마찬가지지만 그 이전에 죽지 않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절은 죽음 없이는 있을 수 없는 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첫 스타트를 끌으셨습니다. 다시 저는 이 부활절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암비히티스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들이 이 독일 땅에서 제일 크게 축하하는 것은 바이낙트 겔트가 나오고 큰 휴가가 있는 성탄절이라고 생각하기 있지만 성탄절이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큰 기쁨의 절기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절 오늘이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을 배반한 걸로 괴로워서 시리에 차서 갈릴리로, 제자 중에 몇몇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실패로 돌아가고 희망이 없어진 그때에, 바로 그때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 오늘 2000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온 세상에 퍼지는 첫 번째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 놀라운 부활절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빈자리가 둥둥, 우리 고장로님께서 예쁜 계란을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부활절 하면 한국에서는 계란 먹는 날. 그래서 우리 김인석 집사님이 아까 그랬었잖아요. 손에서도 그렇고 입에서도 닭똥 냄새가 난다고. 요즘은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계란이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계란을 부활절의 상징으로 합니까? 생명이, 거기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여기 독일에서는 계란도 있지만 오스터, 하제, 그렇죠?
겨울철에 안 보였던 토끼가 나타나서 그런지 부활절에 합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란, 토끼, 이 부활절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이들 여행을 떠나고, 주차장 보셨죠? 저희 집 앞에도 보통 6, 7대 주차가 돼 있는데 2대밖에 차가 없어요. 이미 즐거운 휴가로 부활절은 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덤에서 그의 시체가 없었을 때에 그들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슬퍼했고, 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자 귀신으로 알고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처음에 와 기쁘다가 아니라 당황스럽고 공포와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문을 걸어 잠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요? 어느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너무 기뻐요. 그냥 기쁘긴 한데 무섭거나 놀라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부활을 기록한 오늘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기쁘다, 감사하다, 감격하다 라는 것보다는 놀라고 무서워서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한 천사,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가 여인들에게, 빈무덤에 딱 가있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그가 거기 계시지 않다고 하자 여인들은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놀라서 무서워서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인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늘 같이 다녔는데도. 그 여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일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와 얘기도 나누고 그분인 줄 알았어도 무서워하며 아무 반응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귀신을 까더라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의 부활의 현장에선 놀라움과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같이 생활하고 그분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놀랐습니까? 두려우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당연한 게 되어버렸어요. 작년에도 하셨고 내년에도 아마 이맘때쯤 날씨 좋을 때 하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합니다. 제가 진짜 목사로서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살고 말씀을 들었던 그때 그 사람들, 그리고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부활을 못 믿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같이 다니지도 않고 그분을 보지도 못했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놀라워요. 맨 처음 이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못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놀라움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이 너무나 당연하고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놀라움도 없고 감격도 없고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절이 매년 돌아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처음에 그들처럼 놀라고 무섭고 두렵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익숙하게 된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까? 저는 부활을 역사적으로 여러분에게 이게 부활입니다라고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떠한, 요즘 같았으면은 이렇게 셀폰을 들고서는 탁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다 금방 나타났을 텐데, 논리나 어떠한 증명,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이 자기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활을 내 현실로 받아들일 때만 부활은 사실이 되고 내게 의미가 있어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부활절 우리는 먼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관계 있는 사건이, 부활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주 썼던 예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쪽 희망봉이 있는 아프리카 맨 끝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행정상의 수도가 프레토리아입니다. 그 프레토리아에서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뉴스에 나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기 폭동 났네. 그런데 만일 내 아들 지민이가 거기 가서 살고 있다면, 가족들하고 거기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 그 뉴스를 바라보는 제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요, 프레토리아가 있다니까는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내 아들이나 내 가족들이 거기 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프레토리아는 사실이 아니라 나의 현실, 레알리테트가 돼요. TV를 보면서 마음을 졸입니다. 전화를 겁니다. 야, 잘 있냐? 당부를 묻고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내 아들, 내 식구가 거기 가 있지 않으면 프레토리아가 사실이라도요, 내 현실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와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사실 프레토리아가 나와 연관이 있는 누가 거기 있다고 하면 그것은, 프레토리아의 폭동은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무리 사실이라도 다 알아요. 그게 내 현실이 되지 못하면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될 때 부활은 내게 엄청난 의미로 다가옵니다. 부활이 사실, 팩트가 아니라 나의 현실, 레알리테트가 된 사람, 그 사람에게만 부활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부활이 팩트,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 레알리테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후에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평생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실제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봅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 부활이 내 현실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덤하게 아무 능력이 없이 그냥 삽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지금 너에게 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 사실을 넘어선 지금 네 삶에 너의 현실이 되고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시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권능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을 눈과 귀로만 믿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몸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몸과 마음으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이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